살펴볼 내용은 할례에 관한 겁니다. 할례. 제목을 언약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주제는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이제 와서 사는데 99세, 100세가 다 돼가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20년 이상 지나면 그때는 언약이 정말 75세, 80세 이때만 해도 아들을 주겠다. 80세에 어떻게 아들을 얻습니까? 많은 사라도 나이가 거의 그때만 해도 70세 가까이 됐는데, 여자가 70세 가까이 됐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당장도 아니고 앞으로 낳을 것이다. 참 믿기 힘들지만 그때는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아멘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되겠지 했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겁니다. 아니, 나이가 지금 점점 더, 남편이 이제 조금 있으면 100살이고 자기는 조금 있으면 이제 90인데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 낳을 수 있는 몸이 경수가 끊어진 것도 벌써 옛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다 할 수는 없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상식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타협을 하는 겁니다. 말씀도 틀린 게 아니고 내 상식에도 맞고 한 제3의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면 되겠지,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으면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면 500여의 기적이 말이 되나? 말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멘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어떻게 도시락 하나가, 마술도 그런 마술이 없다. 그거는 아마도 기록을 그렇게 했지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숨겨놨던 도시락을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걸 찾은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합리적인 걸 찾느라고 찾았지만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궁색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내리시는 하나님이 5,000명을 왜 못 먹이십니까? 아멘이면 아멘이지 뭘 그렇게 억지로 갖다 맞춥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니까 설마 무리를 어떻게 걸었겠느냐, 뭔가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지. 물고기들이 막 오고 거북이들이 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됐겠지. 다리를 만들어서 눈에는 안 보였지만 밑에 거북이하고 물고기들이 다리를 쌓았을 것이다, 오작교처럼. 아니, 물고기가 말 듣는 하나님이면 그냥 좀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얼마든지 걷고 말고죠.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억지로 갖다 맞추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치시면 고치시는 거고 기적을 일으키시면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또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식을 해 주었건만,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만 하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확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틀림없이 해주겠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앞으로는 5절에 보면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하면 관주에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이름이 뭡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약속을 이름에다가 아예 새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정도면 어지간하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언약식을 해주셔, 수시로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셔, 또 나타나서 또 약속을 해주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름까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름까지 바꿔주셨으면 믿을만 하지요?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래놓고 뭔가 좀 아들을 주실 것 같은 징조는 명확하게 안 보이시고 계속해서 약속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약속만 나타나셔서 약속 계속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언약만 계속 주시는 겁니다. 뭐 이루어질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언약만 자꾸 이렇게 주시면 이거 어떻게 믿냐고. 믿을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믿으면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주실 때는 언약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생겨요? 그렇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소망의 소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이 인생은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든지 이제 응답되고 나면 언약은 끝나는 거죠. 이루어졌으니까 언약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언약이 와야 되잖아요. 응답되고 나면 언약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소망도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응답도 귀하지만 응답되는 순간 지금까지 그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소망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언약과 언약의 반복인 거예요. 응답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응답이 좋긴 하지만 응답보다 더 좋은 건 소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응답 안 된 게 축복입니다. 아직 응답 안 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셨죠? 응답하랍니까? 소망하랍니까? 그래도 응답이 더 좋아요. 예, 응답도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은 왜 소망이 있느냐 하면 가장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응답으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언제 와도 이 응답은 옵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왜 이렇게 더디냐고
힘들어 하실 게 아니고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망할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이 약속, 이 언약 가운데 소망을 품고, 언약은 바로 소망을 생기게 합니다. 소망은 바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응답되고 나면 새로운 언약을 또 주십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약속과 소망과 응답, 약속, 소망, 응답. 우리 인생이 이 사이클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아무리 응답이 늦어져도 소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응답이 늦어질 때 소망이 더 커지느냐 하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야 될 텐데 사람은 자꾸 시들시들해진 게 문제입니다. 자꾸 말씀을 통하여 이 소망을 키워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 오늘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5장에 언약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살아있다. 소망을 가져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증거로 하나 주신 것이 그 증표, 소망,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소망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이 언약의 정표는 할례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것도 역시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증거로 주신 이름이죠. 만국의 아비. 언약의 증표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너는 할례를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하고 그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할례의 방법 17장 우선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언약이다. 11절 할례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추 끝을 잘라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될 것이라는 것. 아니 그거 왜 자릅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3절 너에게 속한 모든 자는 가족과 종과 너의 문화권, 아브라함의 영역,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 문화권입니다. 아브라함의 문화권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13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내 언약이 13절 뒷부분 어떻게 있다?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새기라.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이걸 몸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다. 몸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요새 사람들이 여기다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 어디다가 문신 새기고 문신이 문제가 아니고 살을 잘라내릴 정도로 몸에 분명하게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기라. 이 할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받지 않지만 실제 우리는 할례를
받은 것과 다름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에 새기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더 큰 의미는 몸에다가 새기지만 몸에만 새기는 게 아니고 더 큰 의미는 10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어디다가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옛날에는 몸에 새기라 살에다가 새겼지만 이것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굳이 할례와 비교한다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어려서부터 아직 철을 깨닫지를 못했지만 부모님이 이 문화권에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의 영에 그의 인생에 할례를 주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목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으면 안 되고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해야 할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목 부드러운가 안 부드러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양쪽 잠도 깰 겸 부드럽게 잘 돌아가십니까? 이 잘 돌아가야 할례가 된 겁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면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겁니다. 자, 목 운동 좀 하셨죠? 이 말은 목이 곧다는 말은 고집 세다는 뜻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서 남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딱 쳐들고 내가 잘났지 네가 잘났냐 이 목이 곧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또 하나 겸손뿐이 아니라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뭐 너무 많이 찾으면 또 힘드니까 한 요것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보다 사도행전을 먼저 하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보겠습니다. 7장 5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번에는 할례가 마음뿐이 아니라 목이 곧다는 말도 나왔고요. 마음뿐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우려면 또 어디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과 귀에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귀에 할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귀끝을 잘라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귀에 할례 받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의 말에 귀 좀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좀 순종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목이 곧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기 때문에 들으면 전부 나한테 찔림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찔림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게 딱 찔리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찌르는구나 생각하고 뭔가 깨림칙하면 회개하면 새로워지는 거고 또 뭔가 반성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게 딱 찔리면 귀에 할례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찔리면 할례가
귀에 할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마음에 찔림은 올 겁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 또 어떻게 알고 딱 나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수백 명 사람들이 동시에 다 알고 그걸 암호를 다 잡아가지고 모두가 한꺼번에 찔리도록 주일마다 탁탁탁 찌르겠습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찔린다면 제가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으로 알고 아멘 하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게 귀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목이 곧아가지고 부러집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자 방금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 찔림이 오는데도 인간적으로만 해석하고 나보고 비꼬는 거지, 나보고 알고 슬쩍 갔다가 내 상황을 나보고 하는 이야기지. 자꾸 인간적으로 여러분, 예배와 설교, 성경 공부, 이것은 여러분과 제 사이의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있는데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겉으로 사람이 말하는 인간의 말만 자꾸 들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과 내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화지 저와 여러분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거스름. 이게 안 되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는 좀 주신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설교를 하면 남들이 자꾸 찔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뭘 해도 자꾸 찔린다는 거야. 저는 좋은 말 하려고, 은혜롭게 하려고 최대한 준비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얼마나 사랑합시다 는 찔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한 부분들이 또 걸려가고 또 찔린대.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 내내 목회하면 제가 설교했을 때를 누구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늘 찔려갖고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지요 라는 소리를 제가 성경교회에서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도록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찔려받아가지고 나보고 두고 보자 하고 내 원수가 된 사람들도 또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내 원수래요. 아는 사람도 알게 된 사람도 있어요. 대놓고 당신 나 찔렀지 그렇고 막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 안 통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래서 최대한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나도 포기.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지난 교회에서도 지난 10년간 설교할 때마다 내가 자기를 찌르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고 앉았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자기만 찌른대. 난 뭘 찔렀는지는 나도 몰라. 그분만 알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말도 안 해줘요. 뭔지 몰라. 여러분, 앞으로도 찔리거들랑 제가 찌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찔렀구나 생각하시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찔릴 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귀를 열고 아멘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당신이 나를 찔렀지 그러고 귀를 안 열고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 있으면 여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앉아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만 더 찾아보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여기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면적 반대말은 28절에 보면, 그 위에 보면 표면적이란다. 겉으로 혈통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전통이 유대인이어야 그게 진짜 유대인,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여기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것이 어디에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이 영성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면 영이 변하는 겁니다. 영. 율법 조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 영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으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목이 부드러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17장부터는 할례 명령을 주시면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라라는 의미였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할례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름도 바꾸고 할례의 약속도 바뀌고 얼마나 확실한 언약을 들었습니까? 이 정도면 아무리 지금까지 잘 안 믿었던 것 같아도 또다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틀림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굳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럴 만도 한데 아브라함도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애지간히 목이 고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99세 되던 해 할례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데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엎드려서 오 하나님, 소망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틀림없이 믿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이름도 바꾸고 할례 틀림없이 지킨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 하냐면 엎드려 가지고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었다는 말이 엎드려 가지고 좋아 가지고 웃었겠어요? 이렇게 웃었겠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 나이 지금 99인데 수염이 이거 이런데 뭐 아들은 아이고 이제 다 틀렸습니다. 암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목이 곧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셔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되니까 그냥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비웃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피식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목이 굉장히 굳죠. 곧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왕 낳아놓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세요.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앞으로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 내가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19절에 보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와 있죠. 이삭의 관주에 2번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웃음입니다. 너 웃었지? 이름은 자식, 너 웃었지? 네 나오면 이제 이름은 웃음이다. 그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옛날에 내가 피식 웃었는데 얘가 멀쩡히 이렇게 다니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뭐 이삭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 가문을 웃게 하셨다, 기쁘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비웃었는데 다시는 비웃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하면 내 목이 여러분 듣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하는 징표입니다. 몸에 새기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오늘날의 할례는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고 또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열려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무슨 이야기든지 진지하게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분명해지면, 언약이 확실하면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비웃지 말게 하옵소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오니 주의 뜻이니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이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있을 수 없는 일 같아도 소망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